뭐 비록 사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결은 교회도 오는데 한국 교회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 김삼환 목사님부터 좀 언급해 주세요. 이제 이 목사님, 박 목사님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목회자의 문제, 교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.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없고 예. 개척교회, 상가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40% 가까운데 예. 이 엄청난 교회가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임대료만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은행 융자나 어떤 이렇게 사채를 빌려서 개척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날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 종말론적으로 정말 마지막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. 정말 어떤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 집 식구부터 먼저 우리가 우리 짐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. 예, 이런 이제 뭐 말씀한 대로 직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 문을 닫는 이런 위기에 있는 한국 교회.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결국 세균은 아니라 바이러스는 아니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되고 박 목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뭐 AI 시대, IT 시대가 지나고 또 AI 시대에 바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AI 인공지능이 뭐 못할 게 없으니까 로봇 인간 아니라 뭐 모든 삶을 이제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 앞에서 그러나 AI는 성령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. AI가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AI 시대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박정화 목사님, 한국교회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요?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실히 해왔던 작든 크든 모여서 연대하고 영성을 모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는 훨씬 더 발전해서 튼튼해져야 돼요. 예. 그거 하나 분명하고요. 또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선교나 이 복음화를 다 끌어담을 수 없는 제한된 그릇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교회에 무슨 생각하냐면 왜 회사에 모여서 같이 회사 경영을 하지만 코로나 생기니까 재택 근무해라. 네.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의 또 다른 교회가 나올 수 있다. 이게 말하자면 꼭 한 군데 다 모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영역별로 재택근무 비슷한 새로운 교회 형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신학적 받침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일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를 하면 일본 경제가 망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지적하는 거예요. 일본은 회사를 운영하려면 다 모여서 이 위기 질서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위에서 도장을 찍어야 뭐가 된다. 이게 재택근무가 안 되는 사회다.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요. 어떻게 발전했는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상당히 이 모발한 사회가 됐습니다. 이번에 보면 우리는 봉쇄 안 해도 컴퓨터로 이렇게 다 IT로 다 조정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앞으로 모습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. 그게 하나고요.
그 관련해서는 500년 전에 루터가 말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받자. 뭐냐면 루터가 목사님들은 성직자는 교회에서 성직자고요. 평신도는 각자 일터에서 성직자처럼 그래.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만인 사제지계예요. 저는 그 시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데서 성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평신도들은 각자 일터에 가셔서 찾고 또 재택근무되는 이런 교회의 사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하나의 작은 교회 운동을 좀 같이 전개합시다.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 그럴 시대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만인 사제직의 뭐랄까 일상화가 되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. 예. 그런 신학적인 체계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게. 예. 이정익 목사님. 이제 온라인 예배도 뭐 예배일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. 예. 예. 그제 신문 보니까 뭐 재택 예배를 드리면서 뭐 성찬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. 이런 문제는 이제 신학적으로 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두 가지를 봤습니다. 하나는 신학이 참 좋은 분들은 이번에 굉장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. 주일도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이분들은 빨리 이게 이제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만을 이제 기다리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느슨한 분들이 문제거든요.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한 번 드려보고 또 지금 벌써 지금 달반이잖아요. 달반 동안 6주 이상 7주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. 예.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. 이 조이기는 어려워도 풀어놓기는 쉽거든요.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전 수준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염려가 참 많아요. 예. 이 젊은이들은 옛날 수준으로 긴장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거란 말이에요. 일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고 온라인 드려도 좋다 그랬는데 어떤 한 가족은 예배 드리고 어디서 예배 드렸냐니까 아이들 드리고 다 밖에 나가가지고 놀면서 거기서 이제 앱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많이 만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. 이건 목회자로서의 염려죠.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예배 풍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. 예. 장찬원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변화와 그 대책. 아무래도 이 예배는 지금까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배가 정상이죠. 정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놓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. 예.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.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.